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이뻐하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얼핏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 한켠에 늘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가 다시 모셔오기까지는 나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상 밑에다가 놔뒀는데 난리가 났죠. 다곤 신상 모가지가 부러지고 또 다음날 가보니까 완전히 신상이 다 널브러져 있었고 또 독종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많이 죽어갑니다. 이 블레셋으로 뺏겨가지 7개월 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수레에다가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때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되는데 모셔졌다기보다는 방치되게 됩니다. 이 70년 동안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70여 년 만에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두 번의 시도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모셔오게 돼요. 근데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 소가 띠으로 인해서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해서 결국에 방향을 틀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근데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시죠.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냐면 이 복받았다는 소문이 이어져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3개월이면 대통령의 귀에 들려갈 정도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에 어떻게 법궤를 잘 섬겼으면 저런 복을 받았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겼죠. 또다시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모셔옵니다.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셔왔지만 두 번째 옮겨올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동원하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법궤를 모셔오게 됐죠.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다윗이 신나게 기뻐하며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모셔오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없인 여기죠. 왜 채통 없이 왕이 그렇게 춤추면서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면도록 그렇게 춤을 추고 다니십니까? 그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내게 오기까지 나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인 것 아니겠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된다 거절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이 내 위에 들리리라.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은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솔로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으로 언약궤가 옮겨졌고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다윗은 다 모든 걸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은 숟가락을 얹은 격인 거죠. 다윗의 겸손을 기억했고 다윗의 업적을 기억하고 다윗의 이 기도하며 세운 성전을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을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무엇을 떠오십니까? 영립교회의 100년 된 이 교회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우리의 부모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립교회가 성서집 교회에 올 때마다 지금 100년을 지켜온 선조들의 신앙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좋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